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미국, 일본, 캐나다, 중국, 인도네시아, 프랑스, 그리고 또 어디일까요? 세계 곳곳에서 이 예배 방송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 땅에 사는 매일매일이 전쟁이고 수고뿐일지라도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목소리 높여 찬송하게 될 그날을 기다리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지침을 하고 있는
다 함께 무릎 꿇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날에 아버지의 크신 은혜로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 아래 무릎 꿇은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아벨의 제사와 같이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죄로 얼룩진 수많은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이 거룩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아버지의 한없는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간구하옵는 것은 메마른 사막과 같은 우리의 심령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직 굴복하지 못한 죄악과 허물이 있다면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불로 모두 녹이시고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심히 많으나 일할 일꾼은 적고 그나마 적은 일꾼은 준비가 부족하여 침례 요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이 부족한 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우셔서 우리를 주의 선한 도구와 선한 그릇으로 써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마지막 때의 사역을 마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다가 보니까 다람쥐가 차에 치여서 길거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렇게 재빠른 다람쥐가 차에 치이다니요. 우리가 가끔 경험하지만 다람쥐가 이렇게 길에서 놀다가 우리가 이제 달려가면 저쪽으로 갈까 뒤로 돌아갈까 그냥 빠르게 그냥 또 빠른 좀 빠릅니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아주 주저하다가 정말 가까스로 빠져나가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 가끔 하시죠? 저도 가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오늘 오다 보니까 다람쥐가 한 마리 더 죽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빠른 동물이 이렇게 차에 치여 죽을까?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말이죠.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들을 7쌍씩, 부정한 짐승들을 2쌍씩 해서 방주로 착착착착 들어가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그들은 세상에 멸망이 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홍수가 와서 멸망당할 때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오랜 2000년 이상이나 예언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 유대인들이 성경 예언을 가지고 메시아의 오심을 알고 그들이 고대하고 있던 사람들,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성소 제도에서 양을 잡던 사람들이 예수께서 오셨을 때 거절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사실은 똑똑하다는 것이 지혜에 있다는 뜻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이틀 전이죠? 목요일 날 제가 한 기사를 제가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많은 정직한 경제학자들이 계속 얘기해왔던 것이고 제가 여러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설교하고 이야기했던 문제입니다. 저는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너무나 분명한 것이니까 이제 미국의 이 달러는 더 이상 세계의 World Reserve Currency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이 말을 해도 그게 무슨 말인가 하기 때문에 아무런 감각이 없고 이해를 못합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세계에서 외국에게 진 빚을 외국 돈으로 갚을 필요가 없는 나라가 이 세상에 한 나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이다. 그러면 독일에서 만약 중국에 10억 달러 빚을 졌다. 뭐 이렇게 무역을 하다가 그럼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갖다가 독일 도이치 마크스를 가지고 갚으면 안 돼요. 다른 외환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서 외채가 있다. 갚을 때 무엇을 갚습니까? 대한민국 돈으로 원으로 갚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외국 돈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렇죠?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외국 돈으로 갚을 필요가 전혀 없는 나라가 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기본 통화량 World Reserve Currency가 아메리칸 달러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달러입니다. 이 달러로 갚아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은 전부 다 달러로 갚습니다. 한국도 그래서 외환 보유고 할 때 한국 달러가 얼마나 있느냐? 미국 달러가 한국에 얼마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죠. 지금 중국에서는 외환 보유고가 지금 세계에서 최고인데 중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국 달러가 1조 달러 가지고 있습니다. 1 trillion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죠. 그런데 미국에는 외채가 있는데 미국 달러로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다른 외국 돈으로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달러로 갚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나라 돈을 마음대로 막 찍어서 남의 돈을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달러를 원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몰래 감춰두거나 세이브하거나 스위스 뱅크에 돈을 갖다 놓을 때 다 뭘로 갖다 놓습니까? 미국 달러로 갖다 놓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외국에 있어도 어떻게 해요? 위기가 생길 때 사람들이 장롱 속에 꽁꽁 숨겨두는 현금이 뭡니까? 한국 원이에요? 아니에요. 미국 달러입니다. 왜요? 미국 달러가 세계의 기본 통화량으로 이제 서로 거래가 되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 달러 이퀄 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져 버릴 때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던 우리의 미국 생활은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이 미국의 달러가 더 이상 세계 통화량의 기본 화폐가 아니다 라고 해버릴 때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오펙 컨트리에서 이제 기름을 살 때는 더 이상 달러로 그들이 받지 않습니다. 다른 돈으로 받습니다. 무슨 돈이 될런지 모르지만 다른 돈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이제 차에 가스를 넣으려고 이제 가스스테이션에 가면 이 가스스테이션은 뭐 사람들이 뭐 이 사인을 잘못 달았네. 이거 왜 이래? 1갤론에 7불 50전, 8불. 이해가 안 되죠?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다른 데로 갑니다. 다른 데도 가보니까도 7불 50전, 8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 동네는 뭐 이 숫자 계산을 못하는 모양이지? 또 다른 데 가봅니다. 7불 75전, 8불 15전. 깜짝 놀랍니다. 하루아침에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트럭 회사가 짐을 날라주는데 1,000불인데 갑자기 3,000불로 올라갑니다. 이 물품 값들이 스카이로켓이라고 그러죠. 예? 천정부지로 뛰고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기가 막히게 돌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달러가 세계의 World Reserve Currency 스테러스를 잃어버릴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없지만은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은행에 있는 세이빙스 어카운트 날라와요.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이 은퇴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뭐 401k라 그럽니까? 저는 그거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데 401k라 그러죠. 또 무슨 뭐 연금 뭐 저거만 것들이 하루아침에 날라오는 겁니다. 스탁 마켓이요? Forget it. 이런 일이 하루아침에 생길 수 있는 것이 이 World Reserve Currency 스테러스를 미국에서 잃어버릴 때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정신 나갔다고요? 유대인들이 정신 나갔다고요? 그 똑똑한 학자들이 그걸 몰랐다고요? 몰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똑똑한 석박사들이, 학자들이, 경제자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고요? 알아요. 알지만 설마 그럴 리가 있나? 부인하는 것입니다. 목요일 날 이틀 전에 IMF 총재인 IMF는 International Monetary Fund죠. 다시 말해서 세계은행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총재인 도미닉 스트라우스 칸 씨는 발표하기를 이제 미국의 달러가 더 이상 세계 기본 통화량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달러는 굉장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달러가 더 이상 세계 기본 통화가 아닐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지진입니다.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렇게 왔다가 그 기사가 사라졌습니다.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제가 이런 일이 생기면 미국에 어떤 일이 올 것이며 이것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어떤 무대를 만들 것이며 어떻게 될 것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지요. 정신 차릴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튀니지야에서 일어난 폭동을 기억하시죠? 최근에 있는 일이죠. 그 정부를 엎어버렸습니다.
지금 애굽에서 일어난 폭동을 기억하시죠? 19일 만에 무바락 대통령이 드디어 이제 사표 내고 사임하고 내려왔습니다. 하야했습니다. 그 백성들은 이제 독재에서 우리가 자유로웠다 소리 지르지만 이제부터 애굽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 프로테스트가, 그 항거와 폭동이 왜 일어났습니까? 경제 폭동입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직장이 없으니까, 음식값이 너무 뛰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특별히 누구? 젊은 사람들. 그 옆에 튀니지아, 그 옆에 알제리아 또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또 어디가 일어나요? 저기에, 예? 요르단에서 또 우리 여왕이 또 부패했다. 확 지금 폭동이 일어나요. 거기만 그럴 것 같습니까? 앞으로 미국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우리가 어느 시대에 어떠한 그런 다가오는 어떤 사건들 앞에서 우리가 서 있을까요? 이것은 심각한 시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얼마 전에 러시아와 중국이 이제부터는 우리가 더 이상 달러를 받지 말고, 달러를 주고받지 말고 우리 돈으로 무역합시다, 이렇게 말한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옛날에 이락이 그랬습니다. 그 위에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이러할 때에 여러분과 제가 어떤 입장에 있어야 되는가? 자, 미국은 지금까지 빚이 있을 때 계속 돈을 찍었어요. 수조억 달러씩 막 찍어냈어요. 그래서 큰 은행이 무너질 때 그걸 떠안고, 큰 기업이 무너질 때 뭐 국가가 떠안으면서 그걸 갖다가 돈을 찍어가지고 채워왔어요. 외국 부채 돈을 찍어가지고 채워왔어요. 너무너무 빚이 늘어나서 이제 이자도 갚지 못할 정도로 눈덩이처럼 이렇게 불어났지만은, 그러나 계속 돈을 찍어대므로 갚아왔습니다. 그게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이것 때문에 세계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이 한 60년 전에 영국 파운드가 세계 기본 통화량을 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현재 이 미국이 정책을 쓰고 있는 경제 정책과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역사가 그대로 복사해서 반복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영국의 파운드가 세계 기본 통화량의 그 스테러스를 잃어버렸을 때 영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 역사를 읽어보십시오. 그 당시에 영국은 엄청난 파동과 폭동과 기가 막힌 현실을 얼마 동안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이 마지막 시대 성경 예언의 빛에 의하면 미국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독재입니다. 종교 독재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예언의 빛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막바지에 와 있다는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이 믿든지 말든지, 듣기를 좋아하든지 말든지,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노아 할아버지를 만난 다음에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노아 할아버지 참 이상합니다. 120년 동안 어쩌면 그렇게 짖지도 않고 똑같은 얘기를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정신 나갔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 인기도 없고 칭찬도 없고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일을 맨날 했습니까? 저 할아버지는 맨날 저런 얘기를 해. 그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담 때문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저는 제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습니다.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부담이 있고, 영적으로 개혁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앞으로는 이 엄청난 일들에 미리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예비하지 않고 있다가 그들이 당할 어려움들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개를 떨구시고 운명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새로 재창조하시면서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세상의 죄의 역사를 끝내시고 나중에 천년기 동안의 모든 이 책들을 다 펴서 베푸시는 심판도 다 끝내시고 악인들이 부활해서 둘째 부활해서 악인들이 다 심판받고 소멸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이 세상을 원래 창조했던 세상으로 돌이키시고 회복하여서 완전히 재창조하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발견됩니다. 그 전에 또 하나 말씀 또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라는 말이 또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에 있습니다. 일곱째 재앙이 마치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할 때 마지막 시대 예언이 성취되고 예언의 마지막 무대가 펼쳐질 때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곧 다 이룰 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이룰 수 있느냐? 이게 가능할까? 라고 의심해왔던 성경의 예언이 기가 막히게 성취되면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도대체 무엇을 이루신 것입니까? 그때는 다 이루었다 하실 때마다 조금씩 다른 의미와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하셨을 때 무엇을 이루셨다는 뜻입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말해서 이제 창세 전부터 만약 인간의 타락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죄값을 갚아주시고 다시 구원하시겠다는 그 구속의 계획을 옛날부터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 주님의 구속의 계획이 이루어졌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믿으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음의 구원의 기본이 다 끝나고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과 중보자 되시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면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에서 죄의 파워가 부서져 버리는, 죄의 파워가 끊어져 나가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복음의 근본과 복음의 기초가 다 마련되는 일이 끝났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피를 흘리시고 구속을 끝내시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 능력을 베푸시는 모든 준비가 하나님께서 해야 될 모든 준비는 다 이루었단 말입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이제는 여러분과 저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 속에 적용시키고 능력을 받고 용서를 받는지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구속의 계획이 다 이루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부터 20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펴서 보십시다. 16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1장 16절부터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의 교요 또한 헬라인의 교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을 의롭게 하시고 어떻게 의롭게 살게 하시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주님께서 모든 창조물을 만드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실 때 이제 그 창조물의 오묘한 섭리를 바라볼 때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존재와 주님의 창조의 능력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핑계할 수 없어요. 다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은 다 이루셨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본 다음에 또한 이 창조물을 본 다음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고 주님의 능력을 부인할 수 없으며 창조의 능력을 부인할 수 없고 주님께서 그런 창조주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핑계하고 믿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없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It is finished. 그렇죠?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이 우리 속에 있다고 했어요. 십자가의 능력은 사람들도 핑계치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창조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끝납니다. 뭐가 끝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속의 죄가 끝납니다. 용서로 끝나고 죄를 미워함으로 끝나고 또한 성령께서 내재하심으로 우리 속에 승리함으로 끝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속에 구속이 끝나요. 구속이.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 만물들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고 계세요. 주님 편에서는 이미 다 준비가 마련된 것이에요. 끝났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짓고 영원히 멸망당하게 된 인류에게 소망과 구속의 쉼을 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주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고 그랬어요. 안식하셨다. 그렇죠? 여러분, 죄책감으로부터 얻는 안식, 절망으로부터 오는 소망의 쉼, 죽음에서 바라보는 영원한 삶에 대한 안식, 쉼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재창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제7일 날 쉬셨다 그래요. 쉬셨다. 어떤 일을 끝나고 성취해야 무엇이 옵니까? 쉼이 와요. 그렇죠? 그 일이 계속되는 한 쉼이 없어요. 끝나고 다 이루었다. 아, 감사하다. 성취했다. 끝났다 할 때 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신 것은, 안식하신 것은 당신께서 계획하신 그 창조 사업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타락한 인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교회 숫자를 채우시고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 4장 3절과 4절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 4장 3절과 4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쓰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조 사업을 끝내시고 쉬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끝내신 다음에 영원히 쉬시면서 우리를 그 안식의 초청에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 여기 보면 무엇이 있는가 하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여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옛날에 6일 동안 창조하신 거 말고 또 지금 이 세상을 6천년 동안 약 6천년 동안 세상을 재창조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서 의롭게 만드시고 의롭게 살 수 있게 만드시고 주님의 법을 지켜 살 수 있는 의로운 사람들로 다시 만드시는 그 역사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안식으로 들어가요. 그것이 앞으로 오는 말세일입니다. 그것 말고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이 재창조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 우리 속에 무엇이 생깁니까? 쉼이 생기고 안식의 경험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주님의 그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재창조 역사가 이루어지면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면 그렇죠?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영원히 멸망당하게 된 인류들을 다시 재창조하셔서 구원으로 들어오시는 그 사업에 대한 준비가 우리를 재창조해서 영원한 쉼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다신 마귀도 없고 슬픔과 죽음이 없고 이별이 없고 영원히 쉬는 그날 거기엔 죄가 없고 그것을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영원한 안식으로 초청해 들어가시기 위한 하나님 편에서 하셔야 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서 매일매일 적용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이고 능력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부터 그래요. 구약시대 때 언제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가죽을 벗겨서 그들에게 옷을 입혔습니다. 여러분 동물이 죽지 않으면 가죽 옷을 만들 수 없잖아요. 아벨은 양을 잡아 제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양을 잡아 제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 제사했습니다. 어디에서? 성소에서. 성소가 생기기 전에 번제단에서. 그 이후에 유대인들도 계속 양을 잡아 제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계획하신 십자가의 희생과 제물을 앞으로 오는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그들은 구원의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속에 경험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이후에 과거에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구속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편에서는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시고 마련하신 일을 끝마치신 십자가의 그 놀라운 희생을 과거로 바라보면서 믿을 때 그 구원이 내게 적용되잖아요. 과거의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올 것을 믿음으로 장래 올 것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구원에 들어갔고 우리는 과거에 이루어진 것을 과거를 돌아다보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구원에 들어가고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을 말씀했어요. 이제는 우리의 선택에 남아있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어떻게 주님께서 초청하십니까? 주님의 초청이 참 아주 흥미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를 이루어 보려고 아니면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우리가 열심히 어떤 일을 하고 복음 사업을 하는 한이더라도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서 용서받고 죄책감을 없애려고 하고 구원을 이루려고 하고 내 속에 의를 이루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모든 수고에서 쉬란 말입니다. 내가 이미 다 이루어놓고 너를 초청하니 내가 내 죄를 용서하는 것도 이루어놓았지만은 또한 너희가 와서 모든 죄의 파워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과 모든 길도 내가 다 준비해 놓아서 내가 다 이뤄놓았다. 다 됐으니 와서 이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라.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창조를 마친 후에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쉬는 것입니다. 죄 짐진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께 나오십시오. 수고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해도 안 되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다 이루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그 마련하신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데 반쪽만 받아요. 그러니까 허상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다 구원하셨으니까 다 끝이야. 미래 죄까지 다 용서하셨다 하고 허상의 믿음과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들 생활 가운데 정말 쉼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진리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0장 7절 8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40장 7절 8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오실 때 어떻게 왔다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실 때 두 가지 말씀했어요. 아버지시여 주님께서 이런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내가 실제로 산 제사로 와서 살아서 보이고 실제 죄를 위한 제물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인간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육체 하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한 예비된 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주님이시여 내가 아버지시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내가 심중에 즐거워합니다. 예수의 마음은 의로운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즐겁고 좋은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우리가 의를 이루고 구원의 경험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마련해 두신 것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이죠, 이 의롭게 되는 경험이 없이 죄책감을 가지고 살면 사람이 나빠집니다. 사람이 악해져요. 잔인해지고 아주 냉정해지고 자비와 긍휼이 없고 동정심이 없어요. 사람이 까다롭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해 봤어야지 자비롭죠. 그래서 죄책감을 가지고 애쓰는 사람들은 말이죠, 성품에 자비함이 없어요. 사랑과 희락과 양성과 절제와 형제 우애와 겸손과 이런 것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주님의 성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와서 쉬러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쉼, 하나님의 쉼. 그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아담을 다 이제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 놓고 주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신 다음에 주님의 안식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나를 용서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내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나에게 의로운 것을 좋아하는 동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젠 과거에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모든 것이 주님이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그거 계속 주십시오. 그런 주님의 창조의 구속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쉬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법을 이 계명을 폐하시고 은혜로만 구원 얻게 하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죠? 율법의 요구를 더 온전케 했죠.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 그 율법의 요구 의로움이 이루어지게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주님의 파워예요. 그게 창조의 능력, 제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 속에 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흙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던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더 이상 조각상으로 나와 있지 않았어요. 살아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이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름다운 장미꽃이 있어라 했을 때 장미꽃 조화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렇습니까? 너무 시시한 질문이니까 답변도 안 하시네. 말도 안 되죠. 아름다운 백합화가 있어라 했는데 조화가 생긴 게 아니에요. 살아서 움직이는, 양분과 햇빛 먹고 물을 빨아 올리면 살아서 말이죠, 꽃보리가 피는 꽃이 생겨서 살아있는 꽃.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능력이 복음이 경험될 때 어떻게 우리가 죽은 그리스도인 될 수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서 생동력이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서 자라야 돼요. 예? 내 속에서 자라야 합니다. 품성이 변하고 주의 품성이 들어가고 죄악이 깨뜨려지고 계명을 지키는 일이 생기고 의롭게 사는 일이 생기고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것입니다. 예?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들이 왜 전도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영혼에 대한 부담과 불쌍히 여김이 없어요. 예? 영혼에 대한 부담이 있긴 있지. 겨우 내 가족들. 안 그렇습니까? 영혼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원히 사는 자들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진리를 모르고 아니면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고 헛된 예배 드리고 광신적인 예배 드리고 마귀의 영에 차 있으면서 성령을 받은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고 악한 삶을 살고 이기적인 삶을 살면서 자기들 구원받았다고 외치는 잘못된 복음에 쌓여있는 사람들, 아니면 아무리 가르치고 얘기해도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진정으로 한 번도 깨어진 경험, 자기가 부서진 굴별 경험이 없는 사람들. 이번 주에도 제가 한 부인과 전화했습니다. 그 부인이 얘기해요. 목사님, 10년, 20년, 30년 동안 내 남편이 빛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쩌면 저렇게 아직도 똑같이 완악한지 내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영혼에 대한 부담, 불쌍히 여김, 저렇게 되었을 때 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예?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한 자리에 한 시간에 모일 때, 천년기 이후에 예수께서 오시고 천년기 지나고 의인들은 하늘에 있고 악인들은 땅속에 있고 두 번째 부활이 있은 다음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고 두 번째 악인들의 부활이 있은 다음에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은 한 자리에 한 시간에 모였을 때 두 무리가 있을 텐데,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무리와 그 성 밖에 있는 두 무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그때 우리의 가슴 아픔이 어떠할까요? 그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를 갈며 그들이 얼마나 바드득거리며 그들이 후회할까요? 그 아픔이 어떠할까요? 불에 타 죽는 것보다 그 괴로움과 아픔이 더하겠죠. 그 후회가 더하겠죠. 그 아픔이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 들어와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고통입니다. 오래 참으시고 자꾸 연기하시면서까지도 끝까지 참아오시는 예수님의 인내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에 예언하시고 계시를 주셨는데,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과 22장의 계시를 미리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되죠. 미래에 오는 일을 어떻게 먼저 봐요? 그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시간은 둥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처음과 나중에 다 보여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라. 하나님께는 전부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운명을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시화해서 사도 요한 앞에 딱 갖다가 보여주셨어요. 영화 파노라마가 지나가는 것처럼 보았습니다. 그때 요한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만약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우리가 못 견디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이 일을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사람들이 관심 없이 사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어떠할까요? 노아 홍수 때 아마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노아 할아버지한테 물어볼 때, 노아 할아버지 마지막까지 외쳤을 때 듣는 사람이 없고, 그 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종교가들도 듣는 사람이 없고 미쳤다고 할 때 주님께서 노아야 이제 들어와라, 안 되겠다 하실 때 그때 심정이 어떠했습니까? 아마 노아의 심정은 예수님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애절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나누어진 바 되면 우린 영혼들을 위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할 때 그저 캐주얼하게 그저 농담이나 하고 재밌는 얘기나 하고
뭐 실없는 얘기나 시사 얘기만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 영혼들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긴박한 순간에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시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도 다 이루신 주님께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살아 움직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주님의 성품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해 놓은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에게 절대로 해를 끼칠 수 없는 성품이 들어간 것이에요.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경험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품성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해놓으셨어요. 창조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창조물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구원은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런데 그 구원을 누리는 것은 생명이 있어 살아 움직이는 파워예요. 사람들은 개념으로만 받아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날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내 스스로 의롭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내 속에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 속에서 먼저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소원을 주시고, 여러분 소원이 생기면 그렇게 하고 싶을까요? 말씀을 읽고 싶은 소원이 생기면 말씀을 읽을까요? 기도하고 싶은 소원이 들어오면 기도할까요?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들어오면 그게 심어지면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길까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런 소원을 넣어주셔서 그렇게 행하게 하신다라고 빌립보 2장 13절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이 일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끝이 다 왔습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이제는 이 세상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도 한국에서도 중국에 있는 직원들한테 이제 우리는 이번에 우리가 인터넷 방송을 하는 이 일은 아마 우리가 전도 사업을 하는 그 우리의 애쓰는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방법 가운데 맨 마지막 방법이 될 것이다.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복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 아무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100번, 1000번 다 돌아가시고 이루어 놓으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경험치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말구이에 주님께서 100번 태어나셔도 나에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 파워가 있어요.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아서 의롭게 숨 쉴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나의 속절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나의 죄됨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솔직히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만 용서와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싫어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박사건 똑똑하건 내가 무슨 장거리건 약하건 부자고 가난하고 남녀노소 불문고 내가 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존재요. 나는 스스로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 앞에 굴복할 때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이퀄이에요. 동일이에요. 거기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다 무릎 꿇게 돼요. 그래서 겸손하게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왜 복음을 받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마음이 교만해서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제가 만나온 사람들 많거든요. 가만히 보면 참 한심해요. 지가 뭐 잘났다고 말이죠. 참 기가 막혀요. 저 앞으로 멸망당할 때 얼마나 후회하려고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고집들 부리고 말이죠. 콧대 높아. 그래요. 제가 한 번은요, 옛날에 예비역 장성을 만난 적이 있어요. 예비역 장성인데 얼마나 교만한지, 지금도 장성인가?
지금 뭐 거의 80세 된 할아버지인데 지금도 장성이잖아요. 지금도 옆에 사람한테 할 때 큰 소리로 막 명령하고 그래. 저는 목사니까 차마 자기 명령을 못 하더군요. 아이고 참.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많이 가졌으면 얼마나 많이 가졌고 호령하면 얼마나 많이 호령한지. 여러분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자신, 처절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기어서 십자가 앞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안 생기면 절대로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셔도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을 받지 못하고 주님의 그 기가 막힌 구속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한 가지 더, 자기의 속절없음을 인정하고 굴복해야 합니다. 재창조의 능력을 그때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십자가 위에서 요한에게 그 다 돌아가시는 입장에서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 보고 요한아 내 어머니라,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슬퍼서 우는 어머니를 보시고, 어머니가 이 어머니를 보시고 예수님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까지 그 어머니를 케어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상하고 그 기가 막힌 고뇌와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를 기억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상하신 분이에요. 한 사람도 주님께서 지나친 적이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예수님께서 보시고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 자매요. 왜 형제 자매입니까?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돼요. 새로 창조함 받아요. 의롭게 돼요. 그럼 우리 다 형제 자매요. 어디서 태어나서 어떤 개성과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는 형제 자매가 돼요. 같은 한 가족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그렇죠? 예수님께는 주님의 이 다 이루어놓으신 복음을 정말 굴복하여 받아들이고 이것밖에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다 하나로 흙이 돼. 다 죽어요. 예? 내가 살아있는 경험이 없어요. 그걸 이해하면 다 흙이 돼. 주님이시여 주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은혜와 십자가의 죽음밖에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다 와서 엎드리면 하나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형제자매요.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족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말이죠. 하늘에 올라가서 얘요 내 아들이에요 내 딸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하늘에 올라가서 만년 지난 다음에 당신 나이 얼마요? 난 1만 23세. 당신은요 1만 45세. 나 얘 내 아들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같이 10,000살 지났는데 무슨 아들과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다 형제 자매지.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아들, 딸, 자식들을 퍼뜨려서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의로운 자들을 그 인구를 퍼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능력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올라가서 우린 가족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놀라운 보배, 그 구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한 가족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다 이루어놓은 것은 창조입니다. 우리를 다시 만들 수 있는 모든 준비가 갖춰졌어요. 우린 그 앞에 누우면 돼요. 누우면 돼요. 그냥 가만히 누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누우면 돼요. 그렇게 하기 전까지 내가 진흙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꼴지우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주의 말씀은 생기거든요. 말씀으로 창조했거든요. 그렇죠? 꽃이 있으라 할 때 꽃이 즉시로 있었어요. 우린 즉석 창조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만들 때 뭐 6개월, 3개월, 1년 걸린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심에 섰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말씀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 생명이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재창조라고 합니다.
주님의 다 이루신 복음이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옛날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의 발밑에 엎드려 참 주님의 자비하심만을 바라오니 진흙처럼 빚으시고 그 속에 말씀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해 주실 분들어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른 뼈 골짜기에서 주님을 위한 군대들이 되게 하시며 저희 속에서 생명의 능력이 용솟음치게 하셔서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창조의 작품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